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우리 339쪽이 되겠습니다. 339쪽,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8, 9,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339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건의 연습엔 소홀하고 세상의 연습, 세상의 성공에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거룩한 사람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훈련. 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뭔가요? 우리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하고 함께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삶은 참 귀한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경건하게 사신 분이 누구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은 하고 고마워는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도 예수님 같이 고생하기는 싫다. 예수님 같이 가난하기는 싫다. 예수님처럼 욕먹기는 싫다.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누가 욕먹는 거 좋아하고 가난한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우리 대신 욕먹은 거예요. 우리 대신 가난해진 거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님 같은 큰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얻은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갈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진짜 천국에도 가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만은 여기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죠, 여기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핵심을 오늘 배울 건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핵심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비밀은 경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인 것을 모르고 경건은 제껴두고 뭐만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죄를 져요.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를 여기서도 따먹고 저기서도 따먹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야 봐라, 저거 이거 맛있지 않겠니? 이 선악과 맛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있겠지 하는 그 선악과가 사람마다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린애한테는 사탕이 유혹이 되지만은 어른한테 사탕으로 유혹하는 사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어른이 아니면. 어른한테는 뭘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직장으로 유혹하고, 또 아주 멋있는 신랑감으로 유혹하고, 신부감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즐거움으로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면은 만족이 있어요? 금방 더 어려움이 더 커요. 만족은 순간이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순간이고 짧고 뭐 길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을 통한 이 즐거움은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천국까지 가지만은 세상의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아처럼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독이 돼요. 죄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요. 꼭 술, 담배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귀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내가 먹은 이 선악과, 아유 맛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막 눈물도 흘려, 어떤 때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마귀가 선악과를 트럭으로 갖다 놨어. 이번엔 이거 새로운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또 넘어져. 아이고 맛있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꾸 짓더라도 자꾸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옛날보다는 내가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죄를 끊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아주 그냥 좋은 복을 주세요. 아주 훌륭한 배우자도 주시고 좋은 아이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성도님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도 세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떠나도 돈은 벌 수 있을까요? 돈 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 너도 쟤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돈 하다가 자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사람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질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그게 지옥불이에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이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 벌기 싫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 다 돈은 좋아해. 근데 여러분, 돈을 벌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돈 하면은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이. 너무 세상 쾌락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돼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에 동파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서요. 막 그 하수금을 퍼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 온 식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도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그걸 퍼내고. 그러니까 제가 참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좋은 건물에서 없으니까 말이죠. 장마철에는 비 새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이게 아주 일이에요. 저는 비만 오면 교회로 쫓아왔어요. 지금은 지금 수리해서 좀 난데 작년까지인가 하여튼 언제까지만 해도 비만 왔다 하면 교회로 뛰어왔다니까 제가. 왜냐면 한강수가 돼 있거든요. 비가 오면 저 창문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물이 한강수가 돼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앰프에 물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비가 오면 물이 들어차는지 정말 물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물이 점프를 해가지고 앰프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 순간에. 마치 그 토끼가 깡충 뛰는 것처럼 물이 앰프로 들어가서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주인한테 이 물이 들어서 앰프 고장 났으니까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물어줬겠어요? 안 물어줬겠어요? 이분이 또 타협을 하더라고 저한테. 다는 물어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감사하게 새 앰프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있는데 우리 이 4층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파티룸이 있어요. 파티룸. 요즘에 여러분 잘 모르죠. 요즘에 생긴 업종이에요. 방을 빌려주고 1시간에 10,000원, 15,000원 막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놀면 뭐 15만 원 내면은 10만 원 내면은 그 실컷 놀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연말이라고 주로 젊은 애들이 여기 파티룸을 빌려서 뭐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막 놀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놀더라고, 밤새도록. 어떻게 노는지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 물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자꾸 물을 쓰면 이게 하수물이다. 자꾸 교회로 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퍼내고 그랬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니까 교회를 안 오고 어디를 가요? 모여서 놀아. 밤새도록 놀아. 그냥 젊은 애들도 보니까 요즘에 장사가 잘 되더라고. 그냥 거의 매일 그냥 24일 25일 계속 아주 밤새도록 놀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곳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게요 꼭 천국 가는 데만 좋은 거겠어요? 살면서 다 두루두루 좋겠어요?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은요 나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나도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하면 건강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의 상급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만 하도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부수적인 거고 이걸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모여서 놀 수도 있어요. 뭐 친구들이랑 파티룸에 모여서 논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도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경건하지 않은 그런 놀이 문화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 죄 짓는 거는 막 요새는 핸드폰으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어른데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요새는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픈 채팅 뭔지 모르시죠? 카카오톡을 원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잖아요. 오픈 채팅은 뭐 예를 들면 취미 모임, 건전한 것도 있어요. 건전한 거. 뭐 음악 감상, 뭐 영화,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기, 오픈 채팅,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픈 채팅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무 그런 거 많이 하지는 마라. 여기저기 많이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몇 개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오픈 채팅이 있는지 아세요? 연애하는 오픈 채팅이 있어. 근데 문제는 연애하는 오픈 채팅에 처녀 총각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누가 또 간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피는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세상에 나쁜 거는 엄청 많고 잘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경건하게 살까? 그런데 또 교회에서 경건하게 삽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율법주의다. 너무 내 삶을 올가매고 해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 목사님은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건전한 건 할 수 있어요. 물론 술, 담배 몸에도 나쁜 거고 난 담배가 이렇게 나쁜지 잘 몰랐어. 여러분 담배는 꼭 예수 안 믿어도 펴야 돼, 안 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 때도 폐암은 고치기가 힘들다고요. 폐암 걸리면 거진다, 죽고 죽는 것도 금방 죽어요. 폐암 걸리면은 몇 달 못 살아요, 진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내가 중국어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경건의 훈련은요, 지금 말하는 건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아세요? 동기가 달라, 동기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의 동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천국에 간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 어떤 목사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천국 가기에는 미흡한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미흡한 게 많은 거야.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래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뭐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가게 된 게 너무 고마워서. 아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공로가 없는데 천국을 가게 해주신다니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가지고, 그러나 고맙기 때문에 내가 누구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고마워서 거룩하게 사는 거는 복음주의고 그게 복음이고 경건의 훈련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지옥 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물론 그것도 나쁜 뜻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갖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팔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떤 주인이 가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와가지고, 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노예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내 주인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노예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주인님이 나를 언제 때릴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니까 주인집 말을 잘 들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요리도 하고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내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슬픈 거야. 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샀고 너를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편하게 지내. 마음 편하게 지내. 근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빠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빠라고 말은 부르지만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주인님이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이렇게 산다면 이건 아들이에요 노예예요? 아들인데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노예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야 돼? 자녀로 살아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김현수는 내 딸이다. 신하조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으면 영민이 또 유주희 사모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그것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노예 시장에서 사오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 다 주시고 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친구들하고 파티도 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인님이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 이제 주인님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주인님을 잘 보살펴야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와 경건의 훈련의 차이예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의무감인지 내가 의무감의 교회를 나오는 건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율법주의는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꼭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다고 읽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고 꼭 그러면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좋아가지고 전도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성경 읽고 내가 좋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은 성령 충만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은 기쁨이고 화평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지? 인내, 자비, 양선. 따라 볼까요? 인내,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요건 좀 쉽죠? 충성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저절로 잘 나오겠어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잘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잘 돼요. 저도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거는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굉장히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불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노예로 99년을 산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건의 훈련을 잘하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가 자꾸 경건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침에 딱 기상을 하면은 핸드폰 보고 딴 거 보면은 하루가 망가질 때가 많은데 딱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오늘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몇 장을 넣었더라? 내가 21장에서 28장 읽고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읽고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어요. 제가 아마 그래도 한두 시간은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뭔가 이 갑옷을 입은 것 같고 평안하고 뭔가 오늘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나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내가 말씀만 알고 기도를 안 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충만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셔야 갈증이 없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거는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막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꽃은 햇빛을 봐야지 이 꽃이 방긋방긋 되잖아요. 이 벼라는 거는 물을 주고 이 햇빛을 봐야지 되지. 맨날 이게 햇빛을 못 보면 벼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봐야 광합성을 해가지고 잘 자라고. 그러니까 햇빛 보는 시간이에요. 비 맞는 시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적인 양분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죄사함 받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미국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미국 애들은 저보다 몇 배를 빨리 읽잖아요. 숙제도 금방 해, 얘들은. 근데 나는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숙제를 해도 얘들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점수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 말씀을 많이 못했어요. 숙제하느라고.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 내가 이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결심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 교회가 신학교니까 예배가 거의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거든요.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열심히 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요.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더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막 A가 나오고 A 제일 잘하는 점수가 막 나오고 나중에 PhD에 합격해서 이제 제가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는 아예 하나님한테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제가 하루에 2시간은 먼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심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에 두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때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근데 그러려면은 기도와 말씀도 했지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제도 제가 성령 치유 집회에 가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막 자리가 꽉 차도록 많이 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거의 보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요. 근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큰지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젊은 애들도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떠나가라고 하니까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는지. 나중에 어떤 애는 다 끝나고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맨날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자꾸 병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으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제 친구들도 막 목사들도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성령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목사가 많아요. 성령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을 쫓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잘,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공격하고 유혹한다,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해.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영적으로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 건 다 있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영을 물리치고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월 13일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부흥성회를 할 건데,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합니까? 이걸 사실 저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의 마지막 끝판왕은 뭐냐 하면은 인내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인내. 인내가 경건의 훈련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은 인내는 십자가 지는 거거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걸 연관을 못 시켰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고난을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없이 살고 싶다. 물론 저도 고난 없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공부라는 고난을 통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노동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돈을 주시고, 이해 가시죠? 기도와 말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싸워 이기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점점 크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다 뚫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미에는 콘돌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텔레비로만 봤는데, 콘돌은 얼마나 큰 새냐 하면 날개 길이가 몇 미터예요. 이 새가 송아지도 들고 날라요. 얼마나 힘이 센지. 대단하죠?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콘돌은 새 중에 제일 큰 그런 새 종류인데, 물론 그 옛날엔 더 큰 새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콘돌이 제일 커요. 근데 콘돌은 돌풍이 와도 그걸 뚫고 날아간대. 돌풍이 왔을 땐 다 모든 새가 도망을 가는데, 콘돌은 그걸 뚫고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강력한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날개는 고난을 뚫는 훈련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런 날개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돌파함으로 콘돌처럼 고난을 뚫고 비상하시기를,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배웠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콘돌처럼 고난을 뚫고 날아가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에, 가정에,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